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오늘 25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스데반을 통해 본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넓게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좁게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화요 성경 공부, 지금은 중단됐지만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이 강해는 여러분들이 숲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도 봐야 되거든요. 숲만 봐서도 안 되고 나무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구속 역사를 어떻게 써나가고 있는가 그 전체 숲을 바라보게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세하게는 이제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할 때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코람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나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내 아픈 것을 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또 그런 것을 못 얻으면 또 그 사람은 또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다른 교회 목사들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달콤한 말하고 여러분 공감해주고 또 여러분의 상처 치유 멋들어지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멋들어지게 안수도 해줄 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우야 잠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숲과 나무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상처 치유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자고 그것이 은혜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구속 역사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집사들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여러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공회에서 모두가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매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나가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바로 이 자리에 이 스데반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명묘연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스데반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을 몇 주간 동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왜 하필이면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와서 내 상처 치유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날 얘기해줘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에서 진심으로 알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사탕발림에 불과해요. 기본적인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단꿀, 즉 꿀을 쫓아다니면서 그 꿀에 떨어지는 그 꿀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다 찾아다니면서 꿀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집사를 뽑은 다음에, 집사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첫 시대를 열어갈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코람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은 여러분의 본성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잘 가르침 받았거니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제가 여러분 카톡 보는 대로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중보기도,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중보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 다 드렸죠? 생명 걸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 코람드교 비록 작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교회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로 선출되어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이 사람을 8절로 보면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 엄청난 일을 무언가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지금 논쟁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바로 당시에 회당에서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대항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사로 뽑혔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은 대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자가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 전파입니다.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고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서 너희들 끌고 가거니와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 즉 말을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만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반박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입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당의 유대인들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논쟁 가운데 이들을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알겠지만 돌로 쳐 죽입니다. 말로서는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들이 화가 나갖고 돌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그동안 사도행전을 강해를 들어오면서 스데반 집사에게만 해당하는 핍박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지속되어지고 있는 핍박이 진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을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를 고쳐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말로써 협박했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이제는 말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죠? 육체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즉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들을 끌어내어줬고 이들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협박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가했죠. 처음엔 말로 협박하다가 이제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와 반응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말로 협박했다가 그 다음에는 채찍질 하다가 이제는 결국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핍박은 점점 더 진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은 단편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결정적으로 완전히 진전돼서 폭발한 사건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코람드게 비록 작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정말 반갑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편하게 이 교회에 빨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자가 교회 가득 찬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단지 그의 개인적인 죽음만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시기에 그와의 반대되는 핍박, 박해, 방해 이것이 얼마나 점점점 증대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3절과 5절에 집사의 특성을 말했죠. 6장 3절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인 언급도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권능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도 집사가 행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3절에 집사의 여건으로 나왔던 바로 성령과 지혜가 다시 스데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치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이것이 힘이었어요. 오늘날 조국교회처럼 아무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가 저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모두가 인정된 사람을 뽑았더니 놀라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유대인과 논쟁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긴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절절절 맨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성령님의 지혜로 스데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서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초두에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그 사역에 이 사람, 즉 스데반 집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집권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사람이 세워져 나가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모든 공동체에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람 안에서 누가 행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에서 그것을 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작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즉 6장 3절 5절 8절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즉 스데반 집사 안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집사는 무엇이라고요? 그 집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 집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지는 거, 그것이 직분자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를 손으로 확 붙들으셨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돌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역한 성령 회방죄가 그들에게 해당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회방죄는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두 번째 알아볼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즉 작당을 꾸민 거예요. 공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즉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즉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장로들의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목을 쓰였습니까? 13절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말했습니다. 자, 제목이 나오죠.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공모하여서 바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말하게 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 집사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율법을 이 스데반 집사가 거스려 말했다, 이렇게 억지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어서 이 말을 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목을 씌웠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바로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에게 제목 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말씀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요한복음에 나온 증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근데 너희는 모세가 말한 것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장차 올 것을 알고 믿고 기뻐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의 말도 지금 듣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때에 유대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냐? 네가 모세보다 뛰어나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똑같이 네가 하나님 말씀 모욕했고 모세도 모욕했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도 모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제목으로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7장 나중에 보겠지만 7장 60절 한번 보십시오. 7장 60절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한 말입니다.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일을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을 유대인들은 모두 부인했고 성령님을 거절했고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을 다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을 반복해서 이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부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는데 그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모세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제목이 있으니 죽여야 된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때의 성경이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수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스데반에게서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부터 인해서 스데반의 긴 복음의 말씀, 복음 선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즉 스데반은 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속하였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말을 전파하는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람드교 집사들도 나중에 뽑게 되지만 이런 사람이 뽑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처럼 비록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 너희가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반대해서 이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반발하고 반역하고 죽인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는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연히 어쩌다가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죽임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6장 마지막 부분에 시작해서 7장 긴 설교로 끝납니다. 근데 7장 끝부분에서 돌로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이 사도, 즉 바울이라 이름 지어주기 이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그의 죽임,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임. 스데반의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꾼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도 바울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큰 숲을 보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 세세하게 알려주는 나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숲을 보는 것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스데반 집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계시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답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1절에 그렇게 말하고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거하는 지역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4절부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8장 1절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잠깐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8장 5절 이하에는 빌립이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삽입구예요. 갑자기 삽입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다가 갑자기 삽입구가 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한 사람을 쭉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가나 독립군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데 한국에는 이와 같이 일본이 지배를 해갖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지는 것들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를 잠깐 하고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와 같이 곤란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성도들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삽입구를 넣은 이유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갑자기 8장 5절부터 삽입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에 갑자기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쭉 흩어졌대. 그래서 갑자기 이방인의 복음 전파하는 얘기가 나와. 그러다 갑자기 사울 얘기가 다시 나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와 같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쓰기 위하여 8장의 5절부터 삽입구를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으면 그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교회가 이방으로 확장되게 하시고자 스데반의 죽음,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에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지면 이해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즉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교회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주일학교는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자, 주일학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돼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흘러가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죽음과 이 사울의 회심하는 이야기가 결국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속의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복음 전달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 교회, 유대교는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유대교를 다 폐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기독교가,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듣게 되어질 이 스데반의 긴 설교, 즉 구약 성경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들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저항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얼마나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옛 교회, 즉 유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예수 앞으로 돌아와라, 간절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직분자 스데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듣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의 길, 즉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걸음을 지금도 온갖 해방 속에서 묵묵히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현장, 이것은 치열한 투쟁의 현장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그때뿐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교회 안에는 방종하고 타락한 부패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설교가들은 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올바른 목회자들은 권력의 입장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정치 권세자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 교회이든 간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올바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은 어땠습니까? 미워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어느 교회건 간에 성도들은 다 목회자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을 싫어하는 이 회중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직분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실한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기 이전에 처음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때 목사들도 목숨 내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등에 칼을 꽂힌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진 것도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항상 생각하고 겪기도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오해에 직면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내려야 됩니다. 징계를 내릴 땐 징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현실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그 목회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말을 다 또 좋아하는 법도 없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면 언제 어디서나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걷는 일은 언제나 반대에 휩싸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내몰림에 내몰리게 되어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억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모욕도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께서 비난받고 무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묵묵히 돌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영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잘라내시고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신약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신자의 삶을 토양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핍박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힘드시죠? 복음 전파하는 것도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당하셨고 비난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러한 험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그러한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핍박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오냐 그래 사랑한다 잘못했어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 이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라고 가르치신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세상의 육적인 부모도 자녀가 잘되게 하고자 징계를 채찍질을 강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찌 너희를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유대교는 내침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얄팍하게 오늘 저 말씀은 내 생활 중에 무언가 유익이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상처 치유받고자 나왔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받고자 나왔습니까? 예배자 아닙니다. 복을 얻기에 나왔습니까?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는 예배자인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다는 것은 얄팍하게 오늘 저 말씀을 통해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어떤 것을 내게 적용할까?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조국교회가 행하는 그저 자기 상처 치유에 급급한 것,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제발 이러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살아요. 맨날 이래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행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복, 은혜의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